로마서 1장 4절하고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 말씀은 저는 맨날 그렇지만 매우 신학적이고 매우 실천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해야 하고 강하게 찬송하고 그분을 소망해야 되는 날이 오늘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부활의 분위기는 자주 젖어들 수 있지만은 실제로 부활이 주는 부활 그것이 진짜로 주는 우리에게 신앙인의 그 흥분됨, 그 감격, 그 힘 약하게 체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활 말고도 너무 감격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시는 부활의 그 권능 그리고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이야기 양잘 아주 짧지만은 강하게 여러분이 전하고자 합니다. 작정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먼저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약하여 이 복음을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딱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합니다.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지요.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한다 그랬죠. 복음을 요약하자면 첫째,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앞에 제가 빼먹은 게 있죠. 육신으로 말하자면 육신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즉 성육신 육체를 입은 메시아를 부정하면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거죠. 그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결의 영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성결의 영. 어떻게 증거되어 있습니까? 부활로 증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의 씨로 오신 것은 족보로 증거됐고 성결의 영으로 오신 것은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즉 바울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과 후가 동일하게 누구시라고요? 다윗의 씨라고요. 다윗의 씨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는 여전히 뭐라고요? 다윗의 씨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전히 누구 편이라고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유다 지파 편이라고요. 즉 이스라엘 편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님과 동시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슬퍼하지 마라 그럽니다. 아시면서 또 모른 척 하시기는. 요한이 말이죠. 봉인된 여섯 두루마리 이게 보면서 저거를 누가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까 할 때 슬퍼서 울었어요. 봉인을 풀어왔을 때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 하는 말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이겼으니 걱정할 거 없다. 승리자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그 봉인을 푸니까 거기서 7 인의 심판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뭐라고요? 다윗의 씨가 죽었고 다윗의 씨가 살아났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성경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요? 여전히 육을 입고 죽으셨고 육으로 부활하셨죠. 그 육체됨은 다윗의 씨다. 유다 지파의 후손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로 그것을 태어남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지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말씀의 결론이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는 결론에 우리가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의문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의문은 뭐냐면 근거예요. 근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게 근거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줬습니까? 이럴 때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 있죠. 띵호야하죠.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받습니까? 두 가지 다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앞주에 들었던 저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기 전에 신성의 제2위격인 아들이 아닌 육을 입고 오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육을 입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육체이기 때문에 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기꺼이 드리기로 헌신하셔서 십자가에 지셨다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있었고 그 아버지의 뜻에 나의 뜻이 합치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자기 능력으로 부활했습니까?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습니까? 둘 다죠. 둘 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편에 그리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은배에서 일으키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한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다른 성경에는 명백하게 사망이 저를 메어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강력한 이 생명을 가진 부활의 권능이 사망이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없어 그를 그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진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권능으로 귀신을 쫓았고 자기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죠. 여러분 죽은 자 살리면 나사로만 생각하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 때 어떻게 살리셨어요? 그렇죠? 달리다 굽한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살리셨어요? 자기 권능으로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는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며 감사합니다. 이는 여기에 있는 자들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랬다고요. 예수님은 자기 권능으로 살리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살리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권위로 용서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면 불가능한데 자기 권위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나는 너희처럼 말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말하였다면서 자기 말로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을 자기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명백히 자기 능력으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능력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왔다. 우리 에클레시아 하면은 성도는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그러죠. 나오기만 하면 문제 조금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나는 무덤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과 나는 상관이 없다. 오늘 새벽에 들으신 분 알겠죠? 뭐라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덤에서 한 말이거든요. 어찌하여 산 자를 무덤에서 찾느냐 안 하고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지 않다는 무덤이 예수님의 그 생명, 살아계신 그 능력을 막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는 갇혔을 수밖에 없지만 살아있는 자는 무덤을 열고 나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예수님 자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성경을 풀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부활의 깊은 것을 지금 이해하고 듣는 중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진 신성한 능력으로 사망의 그를 가둬두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여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야 진실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열어주면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는 앞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뒤에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성결의 영이 무엇이냐 이제 중요합니다. 일단 문장의 구조를 보면 성결의 영이 최초의 원인이고 근본적 원인이에요. 그렇죠? 성결의 영이 빠지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수가 없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도 안 되고 우리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요. 그렇게 돼 있죠. 성결의 영이 원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건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그러면 이 문법 그대로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본다면 성결의 영적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구조가 똑같아요. 3절 보세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육신의 차원에서 본다면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그럼 성결의 영으로는 뭐예요? 성결의 영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성결의 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앞에 3절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육으로 본다면 어디까지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의 씨구나까지 말할 수 있는데 성결의 영으로 본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맞지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결의 영이 뭘까요? 성결의 영은 성령을 조금 길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니죠. 역시 이제 똑똑한 분이 됐어요. 우리 교회님. 성결의 영은 성령을 좀 길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성결의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점부터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는 영육 일원체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육을 입었고 예수님의 육은 영으로 생명과 삶을 누립니다. 이 말이 혹시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육을 입고 있다. 여러분의 육은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영에 의해서 산다. 영이 따르면 죽는 거잖아요. 영에 의해서 이 육이 산다. 하나도 안 어렵죠? 예. 그 말이에요, 그 말. 어렵게 들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육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육을 입었고 그 육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양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다면서요. 말하자면 그걸 나눈 거예요. 인성적 측면에서 본다면 육신으로는
완전히 육으로만 말하자면 다윗의 집안 자손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약속된 혈통 다윗의 집에서 오신 분이다, 다윗의 집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가 평범한 일개 사람일 뿐이냐? 그거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냐? 그가 부활하신 능력을 보면 아는데, 그럼 어떻게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성결의 영이라 그랬죠. 즉 그가 가진 영적 측면에서 본다면 성결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신적 본성을 가리킵니다. 저하고 조직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여기 꽤 많은데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러면 오히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가 저 책에서 우리한테 가르친 거 그대로 반복하고 있네, 설교 참 편하게 한다,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해. 왜 성결의 영을 예수님의 신성으로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육신과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과 대조를 이루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3절, 육신으로는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이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앞이 완전한 육을 얘기한다면 이쪽은 예수님의 영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덧입혀진 어떤 영이 아니라 본인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본인의 육, 본인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본인의 영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성결한 영이다. 즉 보통 사람의 영이 아니다. 거룩한 영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혈통에서 나셨고는, 우리말도 보세요. 번역이 이건 잘 된 거예요.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면 여기서 말이 끝납니까?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이어질 것 같죠? 예, 할 말이 더 있다고 말이에요. 뭐 할 말이 더 있어요? 이와 다르게 육신으로는 그랬고 영으로 말하면 이랬고, 이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육의 차원이 아닌 영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본체에 대한 말이에요. 육의 차원도 예수님의 본체잖아요. 예수님 자기잖아요. 예수님의 육을, 예수님의 본체를 육으로 말하면 다윗의 집이고, 예수님의 본체를, 즉 중보자로운 그리스도의 본체를 영으로 말하면 성결의 영이다. 처음부터 그는 신성한 영을 갖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적으로 예수님의, 즉 본유적 성결함이라는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영의 정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부활하셨어요? 자기의 신성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적 영, 하나님의 영, 그 능력으로 부활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그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친히 자기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는 그를 믿고, 우리를 믿도록 인도하시지만은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입니다. 네가 믿으라 그럽니다. 항상 제가 이걸 누차 강조합니다. 믿음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히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육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육은 썩을 수밖에 없는 육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그 썩을 수밖에 없는 육을 다시 일으킨 영입니다. 그래서 그 신성한 성결의 영으로 그가 부활하셨고 그 능력으로 그와 함께 죽은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러던데, 기독교 TV에 보면. 차라리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죠? 앞에 그 소리 빼고 그냥 뒤에 것만 하면 아멘 하겠는데 앞에 그 소리 뭐예요? 아멘이 작다라는 둥, 뭐 다른 교회는 어쩐다는 요거 빼고 그냥 나도 똑같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부활하시나 예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지금 부활합시다, 할렐루야 하면 전부 다 아멘 할 건데 딱 여기만 하면 좋을 건데 앞에를 해놓으니까 김 빠져서 아멘 못 하시죠.
그러지 마시고 좀 여러분 들으면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장례 치러줄 사람이 납니다. 수명대로 살면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 여러분 마지막 장례 예배 드릴 사람이 저라고요. 생각하면 눈물 안 납니까? 제가 여러분 영정사진 놓고 거기서 뭐라고 설교할까요? 찬송이나 좀 똑바로 부를 수 있도록 설교 한번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살아 계실 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멘도 좀 하시고 찬송 좀 힘있게 부르시고 그래야 온 교우들 앞에서 돌아가신 이분처럼 우리가 신앙수련님 하자고 그러지 사람 앞에도 부끄러워가지고 장례 예배에 삐죽삐죽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이심을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도 많이 부르잖아요.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소망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 보통 우리가 역사하는데 그 능력, 그 힘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소망입니다. 그와 같이 똑같이 이 낮은 몸, 썩을 몸, 그냥 혈통을 하면 다윗의 씨도 아닌 정말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 족보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 낮은 몸이 예수님과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 주님과 함께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도덕적인 수준의 주님 따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 수준의 부활 소망을 가진 자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또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했습니다. 오늘은 최고 수준의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읽은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앞에 조금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10절에서 14절에 이 소망을 가진 자의 믿음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삶의 요약, 신앙의 자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보세요.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입니다.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얻고자 하고 하는 사람은 이게 떼어지지 않고 한 통으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그 고난에 참여함입니다. 이걸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A, B, B-A- 보세요. 저를 보세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고난은 죽음이죠. 바로 연결해서 그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이 싸고 있고 안에 고난이 들어있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히브리식의 어법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이거는 강조하면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부활을 얻고자 한다면 뭐에 참여하라고요? 고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셨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부활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다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 로마서 6장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주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일으켜짐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얻은 자는 뭐라 하느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찌 더 죄에 거하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도덕이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좀
부담을 적게 주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가르치지만, 사실 도덕과 윤리는요,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을 깨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했다는 믿음이 없으면 윤리적 도덕적 맨날 백날 천날 외쳐봐야 절대 안 변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리라, 이런 사람은요, 생활의 도덕적인 수준은요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원래 순서가 그래요. 우리가 잘못 순서를 잡은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보세요. 잡혔는데 왜 달려가냐 이 말이죠. 이게 참 구원의 신비라니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뭐 믿음이 없이 지금 보험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믿음이 있으나 아직 죽은 건 아니죠. 즉 그래, 맞아요.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달려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면서 부름의 상이 뭐냐 하니까 마지막에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되리라.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최종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 부활과 그 열망과 함께 내가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사는 윤리적인 문제, 조금 더 착하게 사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 그러는 겁니다. 누구든지. 조금 먼저 부름을 받았든지, 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를 믿는 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죠. 오늘 시간 관계상 또 마태복음 강의 때 동일한 본문을 설교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82회 강의 때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딱 보면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무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고 다니면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 말은 십자가라는 형틀 이 자체가 예수 따름의 증거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는 뭐가 특별합니까? 십자가니까 특별한가요? 아니죠. 예수님 죽이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그 형태로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대속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죄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고통을 많이 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설에 가면, 즉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거꾸로 죽었다 합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내가 감히 어찌 우리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으려고, 니는 예수의 수제자니까 못을 박아 죽여야 돼. 그랬을 때 이왕 박을 거면 나를 뒤집어 갖고 박으십시오, 이랬답니다. 고통을 하면 베드로가 더 심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며칠을 날렸어요.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어떤 사람은 며칠을 날려서 밤에 짐승한테 뜯기면서 피가 서서히 빠져서 죽었어요. 고통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대속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인이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죠.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실상 세상에 내가 죽일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착하게 살았으면 착하게 살았지 내가 남한테 욕 얻어먹을 짓도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이는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았지만서도 비교하자면 내가 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인이 되어 죄 없이 죽기까지,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원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지한 자로서 죄를 위하여 죄인이 되어 죽었잖아요. 똑같이 나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죄인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서 비교하면 오히려 의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훨씬 더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죄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죄가 없지만은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마다
나를 따르면 뭘 작정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작정하라고 따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35절이 부연을 합니다. 즉 설명을 다시 해줍니다. 풀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은 전혀 어렵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것이 육체의 생명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고스란히 뒤집은 말을 한번 봐보세요. 이어서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미 목숨을 잃었는데 이게 육의 생명 정도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목숨을 잃었는데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으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영이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으리라. 최후의 네 몸이 다시 부활하리라.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라 그런 말이죠. 그럼 앞에 말도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네가 육의 목숨 정도로 구하려고 애를 쓰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비를 시켜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35절 본문을.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영생을 잃을 것이요. 육체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볼 때는 부활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뭐 하라면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고 시작할 때부터 뭘 작정하라고요? 죽음을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렇게 어려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많은 이게 성경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수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멸류관이 부활한 자에게 주는 멸류관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원한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성도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이미 많이 드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 믿는 자가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되, 끝까지라는 말을 왜 굳이 표현합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우리가 지금 정도에 걷는 고난 말고 진짜로 예수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읽자고 권했던 책이 그 중에 한 권이 이겁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보니까 청교도 세상의 성자들은 몇 권 봤는데 이 책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심히 부담이 되는가 봐요. 혹시 이 책 갖고 읽고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죠? 전사님 한 분? 의원님들 둘이? 좋습니다. 읽고 계신 거죠? 그래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대개는 저 집사님 같이 열심히 있으면 좋은데 대개는 마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참 열심히 믿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도 귀신 섬기는 집 때려 부셔가지고 법원 가서 재판도 받았잖아요. 공권력 앞에 서는 중학생의 모습은 진짜 사지가 부르부르 떨립니다. 경찰서에서 몇 날 며칠 조사를 받고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선다는 것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살짜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 그 나이에 이런 말하기 어려운데 내 인생에 큰 산을 하나 넘었다. 15살 때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시험 아니에요. 상처? 그런 말 안 써요. 그리고 서울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상처니 시험이란 말을 너무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상처를 만들고 교회를 막 떠나가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그게 왜 상처냐? 그까짓 게 무슨 시험이냐?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거냐? 성경이 뭐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상처가 많고 시험이 많다냐?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신앙을 배웠는지 뭘 보고 상처로 뭘 보고 시험을 하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순교를 각오한다는 것은 역시 무섭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많이 좋아하든지 또는 잘 따라주든지 안 좋아하든지 안 따라주든지 어쨌건 지난 3년 가까이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목회하면서 나의 믿음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믿음을 좋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소리는 많이 못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내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 중에 하나 증거가 뭐냐면 이 책을 갖고 있은 지 오래됐는데 못 읽었어요. 무섭더라고요. 알면 사람이 알수록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작년부터인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도 기도를 해왔는데 역시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우리가 물론 그때를 당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에 떠는 군인이 전쟁 나면 총 들고 갑니까? 도망가지? 그렇죠. 평상시에 잘 훈련된 운동선수가 경기 게임이 시작되면 담대하게 한번 해보자 나가는 것이지 훈련을 하나도 안 하는 선수는 아이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나오자 질 게 뻔한데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준비자의 자세로 볼 때 예전보다 강해진 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데요. 옛날 같으면 읽으면서 저도 부담이 됐겠지만 지금 읽으면서 할 수 있겠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평범한 사람들 읽어보세요. 평범한 사람들이 스데반처럼 다 죽었어요. 순교 앞에서 말 한마디 정말 천금과 같은 말하고 죽었어요. 제가 읽어드리려다가 직접 안 읽어줍니다. 불 앞에서 껍질이 벗겨지고 자식이 눈앞에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옥에 갇혔다가 얼마나 심한 고문을 당한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옛날에 종교재판소 어떻게 어떻게 사람 죽였는지,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어떻게 죽였는지 끔찍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비굴하게 죽은 사람이 없고 살려달라 빌는 사람이 한 명이 없고 죽음 후가 두려워서 벌벌 뜨는 사람이 없고 희한하더라고요. 순교를 작정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강한 믿음을 주는가 봐요. 아 그렇구나.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은 역사한다 그러더니 진짜 죽기를 작정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구나. 한 명도 비굴하게 말할까요? 부끄럽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이요 정말 산을 옮길 것 같은 말들이에요. 평범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전부들이에요. 전부 다 가난한 사람, 사회에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삶이 심히 깨끗하고 정직했고 그 시대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할 정도로 정치가 깨끗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데 한 사람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야 천국 가면 편하게 살다가 천국 온 사람보다 예수 때문에 순교하고 온 사람이 훨씬 많겠구나 할 정도로 순교자가 일이 많은가. 오늘 우리도 평안하게 예수를 믿지만 지금도 예수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편하니까 다 그런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목이 잘린 사람이 있고 불에 태워 죽이는 사람이 있고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고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미쳤다고 죽겠습니까? 니나 나나 똑같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이 아까운 인생을 누가 그렇게 목을 내놓겠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윤리는 그 다음이에요. 도덕은 그 다음이에요. 복 받는 것도 그 다음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부활과 직결한 건 다 고난이에요. 부활의 소망과 직결된 것은 순교를 작정한 신앙이에요.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도 신앙이면요 믿고 복을 줍니다. 그 정도 되면 믿고 준다니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자식이 둘 있는데 맨날 돈 욕심 내는 거하고 정말 부모에게 나는 괜찮아 하면서도 부모의 말에 충실한 자에게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주겠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제가 사람의 예대로 말합니다. 쉽게. 이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죠. 하늘나라가 이 정도 이야기 아닙니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니까 복음을 절대 가볍게 듣지 마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멘 하고 죽어야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복음이 원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잖아요. 가짜가 너무 많은데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예수 부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서로 믿는다 하면서 인정해주는 우리나라에는 부활을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이게 진심이 아닌 거 아시죠? 왜요? 부활을 믿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가득하면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총에 맞아 죽어도 예수 부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근데 일제시대 때 테스트해 보니까 대부분이 부정했어요. 6.25 때 확인해 보니까 배도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우리보다 순수했던 시절입니다. 평양대회 부흥운동도 경험했던 시절이고 자기 밭대기 내놓고 자기 집 팔아서 교회 세우고 먹을 거 없어도 심리 20리를 다 걸어다니면서 설교 듣고 기도에 참석하고 그러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배도자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같이요. 편하게 예수 믿으면서 배도 안 할 것 같습니까? 순교라는 단어는 설교에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가 목에 칼이 들어오면 배도 안 할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복받는 소리만 30년을 들어온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한다는 것을 처음 들으면 여러분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자기 몸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이제부터 뚫린 입이니까 똑바로 말하자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네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 네가 부활의 권능 예수님을 믿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작정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네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중간 과정 없어요. 정말이 거짓말, 아까 읽은 말씀들 봐보세요.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맨 나중에 듣습니다. 아니요. 못 들으신 분이 많지만 3년 전 재작년 2년 전인가 저희 고향 근처에 에스겔 기도원 원장님 와서 여기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각자 불러가지고 막 기도해 주셨어요. 15년 또 4월 달에 부활주일에 했어요. 부활주일 오후 예배했어요. 그때 말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이야기했어요. 시골의 어느 촌에 나이 어려서 일찍 시집을 갔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 동네 여자 전도사님이 무명적으로 입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여자 전도사님이 새댁인 자기를 불렀는데 몸이 아파 죽을 뻔했는데 그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예수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제 병도 낫게 되고 막 했는데 말이죠. 뭐라고 가르쳤냐? 7가지가 10가지가 말했다 그랬죠. 얘기를 했대요. 주일 성수 똑바로 하고 11조 내고 뭐 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면 소위 여러분 귀에는 수준 낮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요. 50년 전 초신자가 듣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목을 내놔야 될 상황이에요. 안 믿는 집안 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믿고 아니면 믿지 마라 그랬어요. 10가지 내놨어요. 믿으려면 아멘 하시고 아니면 가시오 그랬어요. 50년 전 시골에 많이 배우지도 못한 세대기 처음 예수 믿을 때 제시받은 복음을 따르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의 자세가 이런 거라고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읊어줬을 때 정말 이거는 그 집안에서 목을 내놔야 되고 집안에서 완전히 버림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간증했어요. 근데 아멘 하고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거예요. 세놓고 예수 믿는 거요. 이러면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뭘 듣습니까? 예? 너무나 쉽게 예수 믿는 거예요. 솜사탕 같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솜사탕 같은 예수는 피범벅이 돼서 죽으시고 손에 못적을 가진 그대로 부활하셨는데 못은 어디 가고 분치를 잔뜩 해가지고 곱디고 온 예수를 만나고 무슨 선보러 맞선보러 갔을 때 잘 차려면 신사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아니요.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는 자기 권능으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중보자입니다. 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냐? 죄인이 너를 죄인이라 하여 예수 믿다고 죄인이라 하여 나 때문에 너를 죽인다 하여도 네가 나에게 목숨을 내놓아야 하리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를 잡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하리라. 그런데 그들이 너희가 미워서 죽인다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미움으로 나를 따르는 너희를 죽이리라 그랬다고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의 때인가 하고 그 정도 신앙관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더 얻을까 손가락 빨고 숫자를 계산하고 있으면 이거는 틀린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십니까? 믿습니까? 순교를 작정하십시오. 때는 바야흐로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복음을 믿는 순간 나는 예수 복음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믿으십시오. 아니면 교회를 떠나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아니면 이 메시지가 지나치다 하면 저를 보고 나가라 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오늘 말씀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려거든 믿으면 따르는 거죠. 따르려거든 너희로 하여금 내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다고. 이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의미를 내가 지는 거죠. 죄인이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인으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뭐예요? 단도직입적인 구원의 메시지 복음입니다. 그 자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의 구원은 정말 초라한 구원이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구원이요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믿음이 좋아져서 이제 누가 총불이 딱 겨누면 지금으로는요 제가 적어도 지금까지 보면 그래 쏴라 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할 수 있겠어요. 칼 목에 대면 그에 한번 찔러라 그거 말아 내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 나온 사람들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평범하고 불쌍히 그지없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다 죽더라고요. 성경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 다 죽어요. 예? 여름 수련회도 없고 성교도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니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다 목을 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도 말하면 내가 진짜 신학교 몇 년 댕기고 무슨 학위를 따고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창피해서 설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 봉사하고 수십 년 예수 믿고 그래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평안한 시대 속에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 듣고 은혜 받을 기회가 얼마나 있어요. 기도원도 찾아가고 집회도 하고 이 많은 기회를 누렸던 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겠어요. 이제부터요 각오하십시오.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마지막 불로 연단하다 그랬어요. 너희의 구원이 불에서 건짐을 받은 것 같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불로 연단으로 달려하는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 귀한 믿음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기도하시며 준비하셔야 합니다. 순교를 각오하시고 예수 부활의 권능으로 내가 부활할 것이므로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지키겠노라. 이것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같이 준비하시고 이제 어디 동네 보니까 그 동네가 다 죽었어요. 어느 교회 성도는 100% 죽였어요. 100%. 부럽기 그지없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한국에는 어느 교회가 100% 순교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한 마을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100% 다 순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없죠?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싸우는 신앙의 공제라는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진짜 우리 이제부터는 껍데기 좀 벗겨버리고 알매하고 승부 좀 해보자고요. 본질 중에 본질 갖고 승부 좀 해보자고요. 부활을 믿으신 여러분 반드시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를 작정하면 하나님 반드시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죽은 것이지 자기 오기로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내가 끝까지 한번 믿어봐야지 이래갖고 죽은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순경으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이길 믿음을 줍니다. 천사들이 와서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